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단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매우 엄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고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등장해 자녀를 위로해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위로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실패할 때에 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위로자이고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에게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들이 자신을 저버리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이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모습으로 누명을 쓰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도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성경의 문맥적으로 볼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주에 상당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곳에 선임으로 계시던 부목사님께서 이제 부산의 산성교회 담임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곳의 원로 목사님은 정삼수 목사님이십니다.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2박 3일 오산리 기도원 쪽에 가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날 밤에 이 한경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삼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2박 3일 말씀을 전하며 집회한 것보다 한경진 목사님이 잠깐 와서 인사한 것이 훨씬 낫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나눈 몇 마디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어지고 잠깐 나눈 그 삶이 예수님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의 지식이 잘못된 이유는 그들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이단들의 특징은 늘 음란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이는 온전하게 된 상태가 지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온전하게 된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늘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말하면서 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리고 8절 말씀은 다시 말씀하기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한편으로 옛 계명이고 또 한편으로 새 계명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형제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사랑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사랑인데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 때리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만 해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는 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그런 문맥적이고 의미적인 사랑 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옛 계명이고 또한 새 계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포기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참으시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시며 감수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은 걸려 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항상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미움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마치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밝은 눈을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분명히 가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린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의 길이고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토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또한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과 꿈이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